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은혜이며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집은 아무나 갈 수가 없죠. 초대받지 않는 사람은 오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약 문화에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도 우리가 어떤 가정을 방문할 때 사전 예약을 안 하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죠. 제가 범중마을을 간다 그러면 사전에 날짜를 잡고 몇 시에 방문하겠습니다 이러지 않고 지나가는 길에 아무 때나 들리고 또 이야기하고 기도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아직은 우리가 예약해야지만 가고 이런데 좀 덜 익숙하죠. 이 예약 문화가 발달되면 초대받지 않는 사람은 들어가지를 못하죠. 예약되지 않은 사람은 그 자리에 이제 가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를 받았어도 그 자리에 걸맞는 복장을 해야지만 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 옷이나 입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파티를 한다? 그럼 그 파티에 맞는 복장을 해야지만 입장이 가능하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초대하잖아요. 나는 소를 사서 못 간다, 밭을 갈아서 못 간다, 시집 가니까 못 간다, 뭐 이렇게 거절하잖아요. 길 내거리로 가서 아무나 다 오라고 해서 그들을 잔치집에 불러들이죠. 그래서 잔치를 하는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쫓겨나죠. 예복을 입어야지만 그 자리에 맞는 복장을 갖춰야지만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교회 한번 가주자.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교회 한번 가주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나오면 안 돼요. 예복을 입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우리의 의와 우리의 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가는 예복이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로 은혜의 자리예요. 우리가 예배를 아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는 예배를 버거워할 때가 있죠. 어떤 날은 예배 드리기 싫고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한번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예배를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우리 공동체가 모이는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예배 안 드리면 왠지 찝찝하니까 그 무속인들이 부적 하나 붙이듯이 일주일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나야 뭔가 개운하고 뭔가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으니까 그렇게 드리는 건가? 진짜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가 하는 거죠. 저는 설교자로서 예배를 드리면 항상 긴장을 해요. 설교를 해야 되니까. 기도 순서 맡으신 분들은 예배 시간에 긴장하고 오시잖아요. 자기 기도해야 되니까. 똑같이 저는 아직도 예배를 드리면 긴장을 하고 예배를 드려요. 마음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죠. 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앉아있는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까? 어떤 마음으로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을까? 정말 이 예배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아있고 그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드릴까 궁금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자야 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이제 선지자에 대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래.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데 자기들끼리 이제 수군거리는 거죠. 그래서 야 가서
뭐라고 하는지, 저 선지자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전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 그런 게 아니고 호기심으로, 저 사람이 선지자인데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 호기심으로 한번 들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오늘은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고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이 아니더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듣든 아니면 뭐 라디오를 통해서 듣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거죠. 이 목사님은 뭐라고 설교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어디 교회 목사님은 뭐라고 설교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정말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그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뭐라고 설교하는지, 저분은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듣는 거죠. 그럴 수는 있다고 해요. 온라인으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뭐 그럴 수는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까지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게 되는 거죠. 예배 자리는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아닙니까?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게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처럼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도 하겠죠. 아멘, 아멘,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백성처럼 앉아서 선지자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대로 행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저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다면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의 소리로 듣는 거죠. 그 선지자가 하는, 그냥 선지자의 말처럼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봐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일치하면 우리는 아멘을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현재 믿고 있고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하는 내 생각과 일치하면 아멘을 해요. 그런데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게 이제 잘못된 말씀이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내 생각과 신앙의 영역을 벗어난 말씀이면 아멘을 하지 않는 거죠. 가령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가서 그 산에서 바치라, 아브라함은 아멘을 한 거죠. 근데 우리는 안 하는 거죠. 아멘을 안 하는 거죠. 왜? 내 생각하고 벗어나니까. 가령 물질의 문제다, 그러면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는 거죠.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것까지는 건들지 마세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내 생각을 지지해주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더 확고히 하는 그 범위 안에서 아멘을 하는 거지, 내 자신을 바꿔야겠다, 내 자신을 변화시켜야겠다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아멘이 아닐 때가 많은 거죠. 이미 내가 하는 그 신앙의 범위 안에서만 아멘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식으로 하면 아멘,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세요? 목사님 진짜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그런 막 좋은 말들 하는 거예요. 오늘 참 은혜 받았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자기 이익을 따라간다. 입으로는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거 계산한다. 나에게 이익되는 것을 따라가는 거죠. 그 어떤 목사님들은 자조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어차피 성도들은 안 변하니까 서로 불편한 이야기 하지 말고 설교 시간에 어차피 하나님 말해도 안 변하니까
서로 불편한 이야기 하지 말고 서로 기분 좋은 말로 설교하고, 그냥 듣기에 좋은 말로 설교하고, 그냥 당신들도 웃고 나도 웃고 하하호호 하고 그러고 끝나는 것이 차라리 낫다. 괜히 듣기에 거슬리는 소리 설교했다가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뭐 그런 설교했다가 성도들도 기분 나쁘고 그러면 또 그 화살이 나한테 다 돌아오니까, 그래봐야 변하지 않으니까 그냥 아이고 복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 축복합니다, 다 잘 될 겁니다, 듣기 좋은 소리 하고 서로 기분 좋고 끝나는 것이 낫다. 자조 섞인 목소리로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러는 게 낫지 않느냐, 이제 이런 거죠. 그만큼 듣기는 듣지만 안 변한다는 거예요. 32절에요. 그들이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노래 듣듯이 듣는다는 거예요. 참 노래 잘한다, 야 기가 막힌 노래다, 누가 노래 부르면 야 진짜 노래 잘한다 이렇게 듣는 것처럼 그 노래 듣고 삶이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진짜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그거 듣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이다, 좋은 말씀이다, 노래 듣는 것처럼 듣는 거예요. 마치 공연을 보듯이, 누군가가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 그 공연을 보듯이 그렇게 공연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공연 보듯이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 예배를 본다는 표현은 옳지 않는 표현이죠. 과거 이 캐톨릭에서 이 미사를 진행한다거나 그럴 때는 사제들만 이 단 위에 올라와서 예식을 행한 거예요. 그 여러 예식 절차가 이제 사제들이 단 위에 올라와서 하는 거죠. 그럼 회중들은 그 사제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예식을 보는 거죠. 이렇게 자기들이 참여를 하는 게 아니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말이 예배를 본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온 성도가 함께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마치 그 예배를 보는 것처럼, 앞에서 하는 걸 뭐 한가 보자 하고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구경한다는 거죠. 말씀 듣는 것을 즐기는 겁니다. 그 목회자들도 그래요.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듣는 것을 즐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대로 나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 듣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내가 세상 드라마 보지 않고 세상 소리 듣지 않고 내가 집중하든 집중하지 않든 그냥 말씀 틀어놓고 그 내 주변에서 그냥 말씀이 울려나는 것이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럼 세상 노래 듣는 것보다는 낫겠죠. 어찌됐든 말씀이 즐기는 거죠. 나를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축복해주는 말씀을 즐기는 거죠. 우리가 함께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라는 예식을 즐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배 좋았어. 오늘 예배 내 마음이 좋았어. 마치 아름다운 공연을 보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를 이제 이때는 봤다고 해야겠죠. 예배를 보고 즐거운 거야. 오늘 예배 즐거웠어. 좋았어. 하고 끝난다는 거. 마치 노래 부르는 것처럼 아름다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아마 세계적으로 볼 때요, 우리나라는 말씀을 사랑하는 나라 중에 아주 탑일 겁니다. 전 세계 교인들을 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한국 교회의 말씀 사랑은 굉장히 좋죠. 말씀을 사랑하는 게 굉장히 좋죠.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애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 듣죠. 수요일 듣죠. 새벽마다 듣죠. 이제는 그것도 부족하니까 온라인으로 찾아서 듣죠.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죠. 그런데 안 변해 사람이. 말씀은 그렇게 많이 듣는데 절대 안 변해. 성경을 내가 몇 도겠다. 내가 성경 필사를 몇 권을 썼다. 그 자랑으로 삼는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좋아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는 거 좋죠.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읽고 쓰는 것만큼 내 삶이 변해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삶은 1도 안 변하는 거죠. 그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그 자체를. 33절에요.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듣고 행하지는 아니하다가 결국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다. 그 말씀대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후회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나 요즘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께 우리 하소연하는 거죠. 그게 기도고, 그 다음에 이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럴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는 믿음을 굳건히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설교죠.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집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집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름다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구경하듯이 하지 않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 되어서 옥토가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마다 싹이 트고 자라나 인내하여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